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겸손의 문이고 하나는 교만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존재들이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사단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시고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 최초의 죄인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한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했던 말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을 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 즉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문으로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건축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탑을 높게 건설하는데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무엇을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단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그리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여러분, 두 절의 한국말은 내가가 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국말에 빠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바로 앞에 내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영어로는요, I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두 문장에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바로 거기서 교만이 시작되어졌고 사단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만나면 숨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죄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죄에 쓰지 않는 아주 강력한 말을 교만이라는 죄에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죄도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신데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베드로전서 5장 바로 다음 절인 6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대적해서 낮추시고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낮아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높여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너무도 귀한 성품인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겸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타이페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낮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온유로 번역된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온유라는 성품과 겸손이라는 성품이 다 같이 두 가지가 기록된 것 같은데 이 문장에서는요, 두 가지 성품이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11장에서 온유로 번역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당신의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온화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겸손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 안에만 진정한 쉼, 온전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배우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냐면 바로 쉼이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쉼이 없어요. 쉼이 있는 것처럼 조금 지나다가도 또 금방 복잡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쉼을 찾아 잠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겸손하신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쉼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신 그 겸손을 배워 정말 진정한 이 어려운 세상,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배우게 하기 원하시는, 알기 원하시는 겸손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겸손은 외면보다 내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외면보다 내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얼굴에 주름도 나이가 들어가는 아름다운 멋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에 있는 주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정말 보여지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꼭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옷의 상표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언제나 옷의 상표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목덜미를 건드려서 가위로 잘라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표가 다 밖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지금도 밖에 나와 있잖아요. 옷에 다 밖에 나와 있어요. 상표들이 전부 다 밖에 나와서 전부 다 자랑스럽게 크게 만들어서 상표를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막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의 바깥쪽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무엇을 만들 때 겉의 모습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기 원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 아테네를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꼭 아테네에 오면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크로라는 단어는 높다라는 단어고요, 폴리스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즉 높은 도시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는 도시가 이루어질 때 가장 높은 그 위에 신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나 보여질 수 있도록 신전을 가장 높은 곳에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는 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세계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다른 도시들은 그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테네는 그것이 아직도 있어서 지금 유네스코 넘버 1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저희도 그곳을 갔습니다. 엄청납니다. 기둥 하나가 엄청나고요, 그 기둥이 통째로 하나입니다. 어떻게 저런 기둥을 저렇게 많이 만들고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었고, 또 위에 조각들이 많이 부서졌지만 예전의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이 가는, 와, 정말 엄청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신전을 만듭니까? 여러분, 잘 보여야 내가 가장 멋있는 신이다,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크면 클수록 더 능력 있는 신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그 중에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이 되어주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를 해달의 물가죽으로 만들게 하셨고 만듭니다. 여러분, 해달의 물가죽은 회색 계통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회색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멀리서 잘 보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제일 안 띄는 컬러 중에 하나가 회색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회색 타면 티켓 그래도 많이 안 뛸 가능성이 많습니다. 빨간색이 제일 많이 띱니다. 요즘은 어떤 젊은이들은 노란색 차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건 티켓을 띄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여러분, 바깥을 그 회색 해달의 가죽으로 눈에 제대로 띄지도 않게 덮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성소의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밖은 해달의 물가죽으로 회색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안은 아주 각종 색깔의 실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고 덮습니다. 겉은 눈에 띄지 않는 회색인데 안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게 하셨고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겉이 아닌 속,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이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겉의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그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있는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우리의 내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겸손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겉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을, 내 마음을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진정한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있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요? 자식이 잘 되고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곳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얘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겉을 아무리 종교성으로 가린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국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난 3시간 기도해 요즘. 너는 몇 분이나 기도하니? 기도라는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서 너는 뭘 섬기고 있니? 예배에서 열심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저 인간은 왜 교회에 나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게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겉에 아름다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겸손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시카고에서 풍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풍선이 잘 팔리는 날도 있었지만 풍선이 잘 팔리지 않는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풍선이 잘 팔리지 않는 날에는 그 풍선을 파는 분이 색색의 풍선을 하나씩 하늘에 그냥 날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 주위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와서 풍선을 사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도 장사가 잘 안 돼서 풍선을 색깔로 하나씩 날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흑인 소년이 와서 자기가 그렇게 날리는 풍선의 모습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 검은 풍선도 날려보내면 위로 올라가나요? 흑인 소년의 마음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웃으며 자상하게 이렇게 흑인 소년에게 대답합니다. 얘야, 풍선을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 색깔이 아니란다.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헬륨 가스란다. 여러분, 풍선 안에 있는 헬륨 가스가 그 풍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늘로 높게 날아가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날아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보일 것이 많이 없다 해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겉이 아닌 내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외면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내면을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의 겸손으로 외면보다 내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겸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은,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겉을 잘 보이지 않는 해달의 물가죽으로 했던 것뿐만 아니라 성막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립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립식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이키아가 생각납니다. 저도 이사 갈 때 아이키아 물건 사갖고 온라인으로 오더를 하든지 가서 오더해서 갖고 오면 좀 조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가끔씩 조립하다가 나사가 하나 남아서 그 나사 때문에 다시 풀어갖고 다시 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참 아이키아가 편리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립식이다 보니까 조금 쓰다가 이사 가려면 가져가지 못하고 거의 폐기 처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그렇게 고급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그냥 단순하게 편리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구를 우리는 아이키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성막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조립식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고 조립식으로 만들게 되죠.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무려 40년을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만약에 가는 곳마다 성전을 만들게 하고 또 이동할 때 그거 부시고 또 다른 데 가서 완전한 성전을 만들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머물 때 쉽게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립식으로 하나님의 모습보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에 맞게 하나님은 성막을 조립식으로 그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사람들에게 맞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갖춰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제가 돌아올 때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비행기 탈 때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게 해주세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먼 거리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마 소망일 겁니다. 기도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더블로 들어주셔서 아무도 안 앉은 거예요. 세 자리가 다 빈 겁니다. 야, 할렐루야. 거기나 제 자리만 빈 게 아니라 제 앞자리까지 다 비었어요. 그 얘기는 의자들이 뒤로 넘어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물론 다리를 뻗어서 잘 수는 없어요. 제가 그거보단 키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이게 1등석이구나 그러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일 쪽에 앉아 있는데 어떤 자매가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제 앞자리에 탁 앉는 거예요. 자기도 빈자리를 보고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자매가, 또 한 여자가 또 반대쪽에 옮기더라고요. 양쪽에 딱 자리가, 앞자리가 차버렸어요. 다행히 제 자리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꺼내고 있다가 양쪽에 사람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 뒤로 제쳐질 텐데 의자가. 그래서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왜? 가운데는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가운데 앉아서 의자가 제쳐지더라도 거기서는 말씀을 준비하기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컴퓨터를 꺼내놓고 막 말씀을 준비하고 막 바로 근데 갑자기 의자가 덜컹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컴퓨터 짭으로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아갖고요, 이 컴퓨터를 이렇게 덜컥하면서 위를 눌러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겸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러지만 제가 운동신경이 조금 있어서 빨리 빼서 그렇지 정말 컴퓨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제 왼쪽 편에 있었던 그 여자분이 이 가운데 거를 그냥 천천히 넘긴 것도 아니고 누르고 그냥 쾅 누르니까 갑자기 쾅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넘어온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거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안 돼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가운데 앉지 않으면 가운데 의자는 좀 앞으로 당겨서 있고 그쪽 의자 넘기고 편하게 있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눈도 안 마주치고 N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쳐다봤더니 I have to sleep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자면 되잖아요. 아니요, 옆으로 해갖고 다리 뻗고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know what? Can you? 그랬더니 No. 속에서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데 제가 오늘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의 제목이 온유 겸손이야. 야, 이게 얼마나 힘들든지요, 정말.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갖고서 바닥에다 놓고서 그러고서 막 몸을 비비꼬면서 했었는데요, 참 힘들어요. 조금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서로가 참 기쁠 수 있는데 내가 편하겠다라는 겁니다. 난 다리 뻗고 자야 되니까 너 불편한 건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언제나 나보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겸손하십니까? 나는 나보다 다른 이를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겸손은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성막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신 것을 이제 36장에서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즉 26장에서 만들라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2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3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26장과 36장의 말이 만들라 만들었대라는 단어들만 다르지요, 그 내용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회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만드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조그만 부분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이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산 중턱에 만들라고 합니다. 크기도 엄청납니다. 축구장 1배 반 정도의 사이즈고 높이나 너비도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배를 조정하는 키도 없고요, 창문도 하늘로 문만 하나 있을 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으면은요, 요즘은 일단 따집니다. 너무 큽니다. 말이 안 됩니다. 키가 없으면은 배가 아닙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답답할 겁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좀 사이즈를 좀 줄입시다. 그리고 산중턱에 만들면 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가나 바닷가로 가지고 갑시다.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이 상태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해야 됩니다. 만들겠다니까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들겠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말고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하겠다니까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0절 보니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겸손은 따지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세상의 가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겸손은 순종합니다. 순종했기에 노아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겸손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중심인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은 눈에 전혀 띌 수 없는, 조금만 멀어져도 성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색깔의 해달의 가죽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성소를 덮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하신 그 모습, 하나님은 그 성소에 만들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겸손을 너희가 배우라. 그 겸손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 쉼이 있단다.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문제의 연속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없어지면 내가 편해질 것 같고, 이 문제가 풀어지면, 저 상황이 사라지면 내가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닌 거 너무도 알잖아요. 이 문제가 없어지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없어지면 그 문제가 생기고, 언제나 반복되어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한 번도 온전한 쉼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행을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또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쉼, 안식은 없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 온유한 겸손 안에 진정한 쉼이 있음을. 겸손하십니까? 겸손은 외면보다 우리의 마음 내면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배려하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이성과 가치로, 내 경험으로 따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순종합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의 겸손 안에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의 겸손 안에 거하여 진정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겸손이 오늘 우리의 겸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우리 가운데 이 한 주도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